인문학에서 하는 모든 질문들은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우리의 새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을 통해 최인철 교수님 책인데요, 15주 동안 우리 안에 있던 그 프레임들, 우리 안에 있던 왜곡된 프레임들이 이번에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5주 동안 이제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는 책,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레임, 복음을 여는 마음의 창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눕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프레임, 복음으로 여는 마음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왜 내 삶이 이렇지, 어렵지, 왜 나는 힘들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는 분? 막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꿈이 넘치고 행복이 보이시는 분? 송신이 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도 저럴 땐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 신혼부부 외에는 손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요즘 내 삶에는 문제가 많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지? 왜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고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지? 우리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 속에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밖을 볼 때 전체가 있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이 나 있는 곳에 바다가 있으면 나는 바다가 보이고요, 창이 있는 곳에 산이 있으면 나는 산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고기 통조림입니다. 여러분, 이 고기 통조림 두 가지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는 살코기가 90%입니다. 하나는 지방이 10%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것을 갖고, 같은 얘기잖아요. 살코기가 90% 들어있고 지방이 10% 들어있는데 누군가는, 여러분, 살코기가 90% 들어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구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통조림은 지방이 10%야. 그럼 여러분 사실 거예요? 같은 것을 봐도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삶이 그래요. 참고로 저는 그 언론학 석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TV를 통해 보여지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보여줄 때 그것을 우리가 흔히 게이트 키핑이라 그래서 어떤 것을 선정할지, 또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만 보여주면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이건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긍정적인 느낌이 드신 분, 긍정적인 분, 세상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부정적으로, 부부가 달라요 지금. 혜영이는 긍정적, 여기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장면이지만 의도적으로요,
이 부분을 보여주면 포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어. 이걸 본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인 그림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물을 먹여주는 부분을 본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는 전체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 속에 딱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나? 이상하게 왜 나는 항상 내 인생이 왜 이렇고 내 주변 사람은 이렇지?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을 얘기하는데 혹시 내가 바라보는 프레임이 더러워져 있는 프레임 아닌가? 그 프레임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고 내 환경, 내 상황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해, 문제가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오염되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요, 환경을 탓해요. 사람들을 탓해요. 근데 희한하죠.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죠?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죠?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환경이 그래서? 아니, 어쩌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프레임이 오염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책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인철 교수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다. 우리 모두는 그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 역할도 한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그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새 기준으로 시작을 하려면 오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괜찮나? 오염되지 않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은 모두가 프레임을 통해 보는데 그 프레임을 통해 왜곡된 결과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왜 내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 왜 사람들이 다 이렇지? 봤더니 이 사람이 빨간 안경을 쓰니까 다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빨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 예화를 들어요. 서양 동화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 왕이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 옷도 뭐 수염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왕궁도 핑크색으로 칠하고 백성들도 핑크색으로 다 옷을 입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걸 핑크색으로 했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도로도 다 핑크색으로 다 칠했대요. 뭐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연기도 만들어 보고 별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퍼시 대왕의 스승이 그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야,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너가 요 안경을 써라. 왜 귀찮게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냐? 왜 사람들이 핑크색 옷을 입게 하고 핑크색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냥 너가 안경 하나 써. 그리고 핑크색 렌즈에 안경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하늘도 핑크색, 모든 게 핑크색이에요. 굳이 사람을 바꿔놓지 않아도 세상은 핑크색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남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혹시 내 안경이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프레임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레임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커요? 이건 두 개는 크기가 어때요? 같죠? 이게 같아요? 제가 이거를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분명히 진실은 크기가 같잖아요. 제가 이거 두 개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커요, 작아요? 크죠? 커요, 작아요? 작아요. 희한하죠? 분명히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얘 그냥 그래. 근데 갑자기 얘는 큰 놈이 되고 얘는 작은 놈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맥락. 다른 것들 안에 이것이 정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것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려면 맥락을 해야 한다. 흔히 그게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권사 때도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가끔 노회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희 용천 노회가 옛날에는 기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노회인데 그래도 몇몇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막 이런 걸 고쳐가서 이 정도까지 발전을 이뤘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회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때부터 나도 노회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노회에 탁 들어온 순간부터 그 장면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문제가 아직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갑자기 야, 이 노회가 왜 이 모양이냐? 노회가 개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지껏 해온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열심히 와서 이만큼을 했는데 요 장면만 보고 개판이라고 하니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맥락 속에서 이해했을 때는 많은 일을 해온 거고 요 장면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락, 그 사람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빨강이 있고 파란이 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빨강 손들지 마세요. 그러면 갑자기 한쪽이 싫어져요. 파랑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빨강도 파랑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맥락을 서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빨강을 지지하시는 분은요 6.25를 겪었어요. 여러분, 그 북한군에 의해 가족과 친척이 죽었어요. 그 고통 이루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빨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랑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독재와 우리를 압제하는 그 독재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독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맥락 가운데 그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한다면 저분들 충분히 저럴 수 있어. 공산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펼쳐지지 원치를 않으실 거야. 저분들 민주화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고통을 당하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맥락, 그 프레임을 보지 않은 채 우리의 프레임으로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채인철 교수는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 책에서요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이것이 지혜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오염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프레임을 다시
저렇게 닦고 내가 한번 다시 보자. 내가 한번 다시 보자. 여러분, 우리 2026년 복음으로 새 기준을 세우자고 모인 우리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왜곡된 프레임들, 그거 다시 파괴하고 성경적 프레임으로 다시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프레임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오늘 그가 말하잖아요. 우리 인문학에서도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그러니까 뭡니까? 내 프레임이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럴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오염됐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이 내 프레임을 오염시켰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언론은 조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선동한다? 그럼 저에게 3일만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에 김태훈 써가지고 하이 김태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프레임은요 너무도 쉽게 선동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된 프레임 속에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프레임에 대한 이 논쟁 속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요즘 세상이 밝게 보이시는 분 없으세요? 내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눈은 마음의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이라고 돼 있죠. 이 성하다는 게 원어에서는 뭐냐면요, 이 옵탈모스, 시선 의식이 하플루스,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수하다, 나누어지거나 쪼개지지 않는 순수한 눈으로 너가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뜻에서 변치 않는 눈을 가졌다면 세상은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원망스러운 게 많이 보이시는 분, 불평이 많이 보이시는 분, 문제가 많이 보이시는 분, 어쩌면 내 눈이 하나님의 프레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염되고 때가 타고 그 때가 탄 눈으로 바라보니 세상이 어두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 세상이 어둡게 보이시는 분, 요즘 우리 교회가 어두워 보이시는 분, 우리 가정의 문제만 보이시는 분, 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염되는 순간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우리의 뭐를 오염시켰는지 아세요? 시각을 오염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팩트입니다. 선악과, 그것은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으로 오염된 선악과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사단이 오염시켜놓은 프레임으로 선악과를 보니 이렇게 보였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이제 오염된 프레임으로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한 역할이 뭐냐? 환경과 상황을 바꾼 게 아니에요. 내 시선, 내 프레임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령 죽는 것이 사는 것으로 보였어요.
반대로 사는 것이 죽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오염된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자신들이 메시아로 맞아야 될 대상이 아닌 죽여야 될 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프레임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해요. 내 프레임이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프레임인지 오염된 프레임인지 보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밝아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기쁨이 보여요. 그러신 분? 네. 다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내가 그렇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가 안경을 먼저 수정해야 돼요. 못도 바꿔보고 모두 안 바뀌어요. 아까 그 핑크 대왕 퍼시 무슨 수로 하늘을 바꿉니까? 내 프레임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요 다시 복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가득하죠? 왜 걱정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환경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날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가정 볼까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옛날엔 지금보다 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나 꿈을 꿨잖아요. 나 그때 기대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던 내가 어느새 예수님도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도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이것은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프레임이 오염되고 오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 이거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프레임을 다시 구축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변화시켜야 되고,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내 프레임을, 이게 제가 한번 AI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랬더니 한쪽은 성경 글씨가 있고 한쪽은 성경의 사건이 있네요.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프레임을 우리가 다시 구축하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 이거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아담의 하와의 바라보는 시각 프레임을 오염시켰듯 여러분의 시각을 오염시킨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누가 뭐라 그럴까? 사람은요 그 프레임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예전에 그냥, 물론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거슬린다 그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목사님이 들이라는 말을 하면 같이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프레임은 그것만 바라봐라 하면 그것만 보여요. 희한하게.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제가 자꾸를 안 닫고 온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해도 설교는 안 들어오고 이 프레임만 보입니다. 진짜 안 올렸나? 이게 우리예요. 사단이 프레임을 보라고 손짓을 하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되는 것도 못 보고,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도 공급 못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오염된 프레임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교회에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목사님을 별로 신뢰 못해요. 어떻게 하냐? 옛날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분도 그럴 거야. 희한하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분이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마마마마마, 저 사람 맞아, 저 사람도 그래. 왜? 나는 그것만 보이니까.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옛날에 어떤 부분에 실패를 했어.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프레임으로 봐요. 저 사람 그걸로 숨기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언젠가는 그럴까? 봐봐, 그렇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해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아무리 펼쳐도 나는 딱 그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뭐 별일을 행해도 나는 딱 그 프레임으로 저럴 거야 라고 바라봅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요, 나 이 프레임 속에 평생 갇혀 지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결혼 2번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은 딱 이 프레임을 가지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맞아, 지금이 그때야. 무조건 지금이 그때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프레임에 왜 갇혀 있으세요? 여기서 어렸을 때 나는 9수를 못 넘겨,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프레임에 갇히면요, 여러분, 올해 9자 들어가시는 분 손들어, 우리 교회 손 들어보세요. 너는 안 갇히지, 그런 거에. 근데 은근히 그런 거에 갇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레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눈이 성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밝게 보일 거야. 근데 너가 어두워? 너의 눈이 나빠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왜 남들은 기쁜데 나는 안 그렇죠? 메시아가 왔는데 모두가 기뻐하는데 왜 나는 저걸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환경이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예요? 아니요. 프레임. 사단이 오염시켜놓은 프레임을 우리 다시 깨어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실 새 일을 볼 거예요. 아직도 보시는 분 없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 아닙니까? 골리앗이라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다윗은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이 홍해가 가로막혀도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른 내 프레임에, 그 오염된 프레임으로 바라보다 보니 우리 모두 어둡게 세상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엘리사가 이런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뭐냐면 이방 군대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뭡니까? 이 청년이 제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한 주에 뭐가 보이십니까? 문제가 보여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만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압도하시기 위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이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고 준비하심이 보이십니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왜 우리 오염된 눈으로 문제 있어, 힘들어, 안 돼, 우리는 못해, 왜 이것만 보십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꿈꾸심이 기대가 됩니까?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그 크신 일이, 여러분, 저는요 매번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작은 교회들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왜? 영웅은 전쟁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 분명히 뚫고 나가실 텐데, 분명히 세기를 낼 텐데 누구를 통해 여시겠습니까? 그거 안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염된 우리의 프레임이 박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그것만 보고 봐봐 맞아, 저래, 맞아, 그냥 저런 거야, 그러고 끝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 그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최인철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지혜다. 저는 이분이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성하면 세상이 밝고,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울 거다. 오늘 여러분 혹시 어둡게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이 눈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우리 길이 없다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이 눈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오염된 프레임을 버리고 복음의 프레임으로 우리 가정, 자녀, 교회를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 근데 문득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이라면, 그러면 기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오염된 프레임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왜? 나는 둥그런 걸로 봤는데 얘는 네모야. 그러니까 자꾸 걸리는 거야. 왜 이렇게 동그랗지 않지? 그러니까 나 혼자 얘가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근데 문득 이 아이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라고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내 계획대로만 안 된 거지 누구의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프레임이 오염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어둡지는 않았나. 주여, 오늘 나의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멈추지 않고 세상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제1한주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그 표현이 뭐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다 이루고 있는, 저는 우리 제1한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있다고 소망해요. 점점 여러분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뭐가 보입니까? 혹시 오염된 프레임으로만 바라보고 있던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프레임으로 잠깐 바라봤을 때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카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집사님, 우리 가정, 자녀, 교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저와 함께 천국 갈 귀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문제. 근데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소풍길인데 이 땅에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이 소풍,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다들 너무 소중한 존재.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프레임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좀 오염된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았나? 왜 나는 그렇게 어둡게 보였지? 왜 나한테는 메시아가 꼭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였지? 어쩌면 그가 메시아인데 내 오염된 프레임이 내가 그곳에 집중하게 만든 건 아닌지, 어쩌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처럼 정령 죽는 것을 사는 것처럼, 아니 사는 것을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나를 쓰러뜨렸구나.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다시 복음으로 보자. 우리 그렇게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이름이 이렇게 뭔가 썼다가 또 멈췄다가 썼다가 멈췄다, 이제 그런, 제 감사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저 좋아했던 아내입니다. 드림키즈 아이들을 하나하나 졸업시키며 점점 허전해지는 드림키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프레임으로 보니 미래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로 커가는 아이들이 보이며 제1한주교회의 기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 올라오는 부흥의 시대 드림키즈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 어렸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그렇게 큰 기둥이 됐는데. 자, 우리 이상현 일사님, 프레임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냥 두 눈만 있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1한주교회에 영아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영아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할 잠옷실이 더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엄마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줄 시스템과 교육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 아까 2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정말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요엘서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의 종들에게 뭘 부어주냐면 다시 환상을,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비전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정윤 권사님, 주차장이 곧 터질 것 같은 것을 보니 올해 제1한주교회도 터질 것 같습니다. 의도 터지지 말고 이제 그만 붕으로 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도 의도 터져가지고 이 프레임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의도 터지는 게 아니라 붕으로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이 교회, 내 오염된 프레임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 번만 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된 프레임으로 보라고 지시한 그것만 바라보는 내가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도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간절히 원하옵기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선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새 기준을 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